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의 본문을 가지고 생명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됨을 경험합니다. 친구, 학교, 배우자, 직장 등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지만 결국 그는 성난 군중들이 원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합니다. 행복한 미래는 옳은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큰 호수는 물고기가 만들지 못합니다. 큰 호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사는 물고기가 호수의 오른편에 살 것인가, 왼편에 살 것인가, 헤엄을 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선택권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고 그 선택은 근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의로운 선택은 아끼던 것, 좋은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손가락으로 어느 쪽을 택할까 방향을 왔다 갔다 하며 정하는 경우도 있고 제비뽑기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제비뽑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 같은 배가 폭풍을 만나 위기에 빠졌을 때 제비를 뽑았고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명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선택이 어렵고 그 선택의 결과의 몫이 크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보다 하늘나라 일과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어느 쪽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통하는 넓고 쉬운 길보다는 생명력 있는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좁은 문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사망을 택하지 않는 것, 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함께 놓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과 절망 대신 용서와 사랑을 택하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 대신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택하라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니 그분께 집중하는 선택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합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 모든 선택의 길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말씀을 택하여 영생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